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1절에서 19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으려다가 5절부터 그래놨는데 이게 전체입니다. 실은 전장을 본문으로 삼은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목이 따온 나를 돕는 분의 기뻐하는 제사, 이렇게 왜 제목을 붙였는가, 그 부분만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돈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한 절 소급해서 5절을 올려주십시오. 5절부터 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여기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구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서 또 이제 나를 돕는 분은 6절에서 왔고요. 기뻐하는 제사가 어디에서 왔는가? 15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앞에 여러 말씀들이 나오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절에서 제목을 따온 겁니다. 제목을 나를 돕는 분의 기뻐하는 제사라, 이런 제목을 오늘 삼았습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나를 돕는 분이 누굴까?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 여기 특별히 이 시편 118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시편 118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삶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올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앞부분 나를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를 돕는 분, 내 자신을 돕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나를 돕는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돕는 분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니 시편 118편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우리를 넓은 대로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신 그분은 누구 편인가?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세상은 대적들이 참 많아요. 대적들이 많은데 내 편에 계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조금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네 편, 내 편을 가르는데 그 네 편, 내 편을 가를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세상의 권력자들이에요. 대개 보면. 여러분 또 우리가 일반 경제생활을 할 때 힘 세지 않아요? 힘 센 사람의 편이 뭔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은요, 그 사람 편에 서려고 발버둥을 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누가 자기 편이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시편 118편 7절에도 또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요. 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누가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누구에게 피신을 하는가? 하나님께 피신을 한다. 하나님께 피신을.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하겠는가? 시편 118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피신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 이런 말씀이 시편 146편 3절에도 있는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지 높은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 우리말에 빽 이 소리를 잘하더라고요. 빽이 있다. 사실 그게 잘못된 언어죠. 예, 잘못된 언어입니다. 그런데 나도 베이커 그러면요 어색해. 베이커 그러면 어색해. 베이커가 변해갖고 빽이 된 거예요. 영어입니다. 영어 빽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사전을 찾으면 빽하고 찾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영어가 잘못돼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쓴 거죠. 일본식 그게 영어예요. 빽. 그런데
빽 있는 사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너는 하나 할 것 없이 쓰잖아요. 그냥 나도 백허 그런 것보다는 빽 그게 훨씬 내가 사용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빽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빽 있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 예, 권력 있는 사람. 그래서 파워풀 베커. 그러면은요, 영향력 있고 유능하고 강한 자예요. 이런 사람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 고관이 뭔가 영어 성경을 보면 프린시스 그래요. 프린시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고관, 왕자, 귀족, 아주 군주예요. 여러분 대통령 빽 있는 사람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줄을 하나 댈 때 국회의원 정도만 빽이 있어도 괜찮다 그래요. 아니, 내가 해보니까 정말 빽 없는 사람이 박경선 목사더라고. 예. 우리 교회가 비닐하우스 교회 시절이에요. 비닐하우스 교회를 지었다고 이 별내 면사무소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누가 고발을 했는가? 안수집사 부위원장님이 고발을 했어요. 이 양반 교회 지휘자예요. 그런데 뭐 하려고 교회를 자기 자신이 나와서 조사를 해요. 비닐하우스에다가 화장실 하나를 수세식 변기 화장실을 올려놨더니 나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방궁을 꾸며놨다 그러더라고요. 아방궁을 꾸몄대요. 왜? 왜 변기를 수세식 변기를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요, 야, 저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째째하다. 차라리 자기 밑에 직원을 보내지. 왜 자기 자신이 나왔을까? 직원 보내면 되잖아요. 그 백배교회 그 불법 건물 짓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짓고 있으니 가서 단속 좀 해라, 고발 좀 해라. 이러면 끝날 것을 자기 자신이 나왔어. 안수 집사라는 사람. 그러니까요, 고발이 됐는데 목사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야,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 누가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아는 분은 전래 파출소 소장님이. 그래서 파출소 소장님한테 소장님, 우리 교회가 고발을 당했는데 이리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담당 형사한테 전화 한 통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빽 있는 사람이 누구는가 찾아봐도 저 대검의 검사부 밑에 계장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제일 큰 사람이요. 우리 교회로서.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 대검에서 전화가 간 거예요. 예, 서로 담당 형사에게. 그래 이제 호출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러면 교회를 대표하는 죄인이 누구가 되겠어요? 담임 목사예요. 예. 호출이 돼서 갔더니 내 앞에 커피 한 잔이 쫙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야, 요즘 경찰서 좋아졌다. 피해자 조사를 하는데 차까지 대접하다니. 이거 보고 그것을 딱 보고 다른 사람 조사받는 자리를 쓱 한 번을 더 봤더니 내 자리만 차 혼자 차가 나온 거예요. 내 자리만. 예. 일회용 커피차 있잖아요. 우리 컵으로 마시는 차. 예.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파출소의 소장님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대검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이게 전화값이요. 커피 한 잔. 그리고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사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뭐 별것 있어요? 그분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다만 이거 하나 봐주더라고요. 뭘 봐주느냐? 관에서 교회 2동을 지었군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아니요, 교회 2동이 아니고 사택 1동이고 교회 1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는데요. 교회 2동 그냥 조사한 대로 놔두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예, 그 한마디 자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박형선 목사처럼 약해 빠져가지고 세상 곁에 주의를 두리번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도울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오늘 간증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공군을 지원을 했는데 대전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배속이 되었는데 어디로 배속이 되었느냐? 태국 비행장으로 배속이 됐어요. 공군 병력의 약 5분의 1이 거기에 있어요. 그 당시.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부대인데 전투비행단이에요. 전투비행단 담본부 보급과에 배속이 돼서 내가 딱 가서 신고를 딱 하니까 내 상관이 야 임마! 그래요. 군대 용어로. 너 눈백 깎아 왔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빽! 그러더라고요. 빽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나 빽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거짓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8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 곁에 유 무슨 병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 법제처장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참들이 야 이놈아 장관 아들이나 올 수 있는 자리에 네가 어떻게 왔어? 누구 백 갖고 왔어? 그 말이었는데 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유 누구 상병이었는데 그분은 병장이 돼서 나갈 때까지 정말 신실한 군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백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정도 된다면 정말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받을 텐데 일절사양했습니다. 일반 병사와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예? 한 번도 특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내 눈으로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유병창이라고.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이 있어도 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백이 없어도 백을 찾아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귀인을 고관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의지합니다. 대개 이 지역이면 이 지역 국회의원을 의지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국회의원 쫓아가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답을 그렇게 하지 안 도와준다고 하는 국회의원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별내 지역에 종교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간 거예요. 네. 목사님들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딱 나가고 나니까 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는 말, 목사 새끼들이 와갖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 말을 했는데 하필 거기 그 당시 국회의원 비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백배교의 성도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목사님 그때 다녀가신 이후에요, 우리 국회의원이요, 목사님들 나가지마자 목사 새끼들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네. 그 국회의원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 같은데 별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네. 그래서 영어로 파이낸셜 베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 후원자예요. 네. 파워풀 워커, 그러면요 권력 많은 후원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울 것 같으나 위기에 처하면요 다 뒤돌아서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할 분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와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나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빽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세상 빽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진짜 든든한 빽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가끔 대통령님을
위대하신 그 대통령님을 막 사정없이 설교 시간에 비판을 합니다. 내가 누구 믿고 그러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예? 아무 힘도 없는 박형선 목사가 누구 믿고 그러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그럽니다. 날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코로나 시대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설교해 왔지 세상 사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누군가가 시찰을 갔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모릅니다. 말씀한 신사가 저 뒤에 딱 앉았더니 딱 와서 1분도 안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예, 그 사람 사찰 온 겁니다, 우리 교회. 예. 나는 사찰을 오든 무엇을 하든 두려운 것 없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데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 빽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빽이 있으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라. 돈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도요, 재벌들도요 가끔 가다가 자살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왜 자살을 합니까? 대한민국의 제1인자 재벌인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 보세요. 제1인자 기업인 삼성가에서도 나와요. 자살자가. 현대가에서도 나와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돈 제일 많은데 왜 나와요? 왜 나와? 네. 세상에서 돈이 권력 같지만 우리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주님을 알았다면 절대로 뛰어내리면 안 되시죠. 네. 돈 많으신 분도 뛰어내리면 안 되고요. 가난한 형제도 힘이 없다고, 못 살겠다고, 먹을 것 없다고, 힘들다고 뛰어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주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왜요? 내 몸뚱아리의 생명은 우리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은 세상의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대적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밀쳐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바로 그분께 내가 감사의 제사를 올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향한 제사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시편 118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셨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인데, 오늘 아침 시편 84편을 새벽 시간, 지난주 철야 시간 말씀을 연결을 했어요. 고라자손의 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 그분의 하나님, 그분을 찾기에 갈증이 납니다. 이것이 고라의 후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는 갈증, 하나님을 향하는 목마른 신앙의 갈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갈증난 그분, 내가 매달리한 그분, 내가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을 찾기 위해서 고라자손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세상의 악인들과 함께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하루 동안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에서 울부짖었는지, 너무너무 피곤해서 병이 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고 시편 84편에서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참새도 제비도 아버지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어요. 거처를 얻어요. 하물며 아버지 집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거처를 어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복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절기의 제물, 과거에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말씀도 썼어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며 기념해서 춤을 추고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높이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말 실수를 이렇게 하셨어요. 왜 성탄절을 지켜야 되냐고, 왜 부활절을 지켜야 되냐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들이 저 사람 이단이다고 내쫓아버리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근데 이단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하려 변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때, 십자가를 부정할 때, 부활을 부정할 때 이단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이단이라고 나진 찍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그 어리석은 말을 해가지고 이단 소리를 듣느냐? 왜 성탄절이 필요 없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태양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신학을 한 목사님들 같으면 그건 모르는 목사님들이 있느냐? 그러나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1월 4일 날 오셨을지라도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것도 몰라. 어느 날 오셨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게 맞지 않냐? 예수님 생일을 날짜만 모르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날짜를 모르고 언제 오셨던 생일은 소중한 거다.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겠냐? 이 세상에 많은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12월 25일이 아닐지라도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겠다는데 왜 그것을 소용없다고 했냐고 내가 막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형님 미안해요 그래요. 날 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을 향해서 이단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건 너무한 거고요. 저 말 실수를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절기를 통해서 드리는 것, 이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예배를 통해서도 드릴 수 있고, 이 제사는 그러나 예배 시간만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보에 실려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실려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이 거기 빠졌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한 번만이 아니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